오늘 아기 예수 나신 성탄 전야에 모인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순서를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은 짧게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각종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고. 자,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한편에는 기쁜 소식이면 다른 편에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에 운동 경기를 했는데 1등 났다. 그럼 나는 기쁜데 내가 1등 났으면 다른 친구는 2등 나고 3등 나고 꼴등 난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는 1등이다 그랬으면은 또 꼴등 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가령 우리 경기에서도 보면은 권투 선수가 서로 이렇게 지금 타이틀 매치를 한다든지, 좀 권투 선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임으로 우리 축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양편이 그러잖아요. 운동 경기라는 것은 한쪽이 막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면 한쪽에는 기가 팍 죽고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소식을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도대체 그런 소식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9시 뉴스, 뭐 몇 시 뉴스 늘 듣지만 요 사이는 어때요? 온통 여러분 TV 뉴스를 들으면 정치판이 서로 막 지금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고 그러죠. 내년 4월 달에 여당 야당 간에 막 다툼이 심해요 지금. 그러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소식을 들으면은 상대적인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들려지는 소식은 너무 참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이고 심지어 분노가 나고 슬픔이 있고 그런 소식이 가득한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 듣기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누구라고 그러냐면요, 이분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짤막하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데,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첫째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런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메시지를 듣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구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신다. 이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해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를 가리켜 구주라 이렇게 불러야 했어요. 만약에 황제를 구주로 부르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둔다든지 형벌을 내렸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구주라니, 정말 힘없고 볼품없는 정말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주가 돼? 정말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분이다. 이건 유대인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작년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천한 신분인 그 목자들에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지 않으시고 정말 순박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볼품없다고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도 이렇게 사랑해서 오늘 불러줬는데, 자, 구주란 구원자라는 말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없어요. 아니,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10원, 아니 구원 그 정도요. 10원도 못 되는 구원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면 또 돈 생각을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구원이란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도탄이란 말이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이 구원은 이 세상 권세자도 부한 자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요. 왜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은 죄값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받아서 영벌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한데 내가 뭔 죄를 졌을까 하는데 조금만 크면은 벌써 죄된 일을 하게 되고,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막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고집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기 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어른들은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지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그만큼 더 죄된 일들을 많이 보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구원자이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대요. 와, 그러면 누가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믿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그냥 가기 싫은데 다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쁘게 나오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말은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족자인가 무슨 그 나무 그 뭐라 그러죠? 그 폐인가 책상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 형제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럼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얼른 보면 현금으로 내게 주어지는 돈 같지도 아니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떤 선물이 주어진 줄 알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상의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나 안 모셨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소식이기에 기쁨의 소식이냐. 오늘 여기 천사가 말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수동이라고 말해요. 피동이다.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버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사랑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해준 것이 은혜라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고, 저기는 아이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커가시면서 자라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시절을 다 거쳤고 어른이 되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따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면서 선지자들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때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저 순박하게 살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과거에만 주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랑한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봤어요. 또 더 하려면은 긴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지금도 아들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셔서 저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고 네가 물을 건널지라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에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아이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자동차 사고도 나고 뭐 어쩌고 뭐 질병에도 걸리고 뭐 그런데요 어쩐데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질병이 날 수도 있고 뭐 고통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 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 신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놈을 가르쳐서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겠어요. 여기 예배당 나가면 또 그냥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생각을 하고, 세상에 가면 맨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뭐예요? 핸폰에도 보면 더 보고 싶은 거, 더 좋은 거 막, 그만 봐야 하는데, 아니, 더 보고 싶어. 막 그러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막 친구들이 나쁜 이야기 하면 또 끌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도 언젠가 물들어가고 있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참 예수님 사랑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를 가면은 또 세상 친구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오늘 또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6장 찬송한 장.